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듣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기도를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으로 마지막 이제 우상숭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이제 오늘도 뭐 돈을 따라갈 거냐, 뭐 세상의 뭐 명예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을 거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아버지로 믿을 거냐,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조건도 보고 나이도 보고 생긴 것도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를 믿는 믿음도 진짜 믿음을 가질 거냐, 무늬만 기독교인 성도인 것을 가질 거냐. 우리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개중에는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환상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나는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게 부족해.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항상 배우자, 상대자를 생각을 하거든요. 철없을 때 결혼하라는 게 이제 그거를 충분히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게 잘 이렇게 맞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외제차를 타고 다니길래 가만히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둬도 되겠다,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되겠다, 매달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쪼달리게 살았는데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만나면 잘 안 해도 되겠다 하고 결혼을 했더니 카푸어야. 결혼을 했는데 카푸어예요. 벤츠 타고 다녀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벤츠 타는데 그 활부금 내는데 180만 원을 내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지하고 전능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전지하고 전능해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대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내가 지긋지긋한 이 고기잡이를 안 해도 되겠다. 저분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자기의 필요를 그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채우려고, 자기의 부족함을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 기가 막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귀신을 쫓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하시죠. 야, 내가 하는 일을 어찌 너희는 못하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 병도 고치려고 했고 귀신도 쫓으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뼈아프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가 어찌 이 당신께서 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뼈아픈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이 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부족한 것을 나를 통해 만족하려고 하고, 왜 나를 만나면 물고기 안 잡아도 될 것 같아? 왜 나 만나면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왜 나 만나면 사업 열심히 안 해도 네 안 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결혼 전에 남자든 여자든 이런 심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이 뼈아프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환상과 상상 속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즉 네 스스로가 온전해져라 이거예요. 벤츠 타는 남자 만나가지고 아니면은 자기의 뭐 빚, 힘들고 어려운 형편, 처지, 자기 힘으로 이거를 하려 할 방법이 없는 이것을 그 사람을 통해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래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엄격히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공부 얼마나 하셨습니까? 엄격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습니까? 자, 거꾸로 지금 우리에게 한번 놔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남편 될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아내나 아내 될 사람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이 소리예요.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그를 통해 내가 만족을 누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만족도 없어요. 여러분들 처지와 형편이 그 모양이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워줄 그 사람이 형편없는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뼈 때리는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 너네 나 몇 년 따라다녔어? 너네 나와 같이 몇 년을 같이 다녔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네가 그거를 잘 몰라서 한번 잘 살펴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가장 사소한 것을 보면 압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만히 이제 은선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뭐 엉엉 운 건 아니지만 이게 억울하잖아요.
이게 몸뚱이가 이러니 위에 올라설 수도 없고, 이게 참 저 자리에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놓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죠. 이런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한들, 이런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평가와 아니면 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이런 것들이 미루어지고 연기가 될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게 맞는 일인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만약에 오늘 이런 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이런 만족함을, 내 불완전하고 이 연약한 것을 우리 은선 목사님이 이렇게 채워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자, 봐요. 밑에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이 새끼, 오해하지 말아요. 이 새끼 설교를 왜 저렇게, 나 진짜 좀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좀 하고, 지금 내가 지금 불완전해, 부족해, 그것을 얘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육체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육체가 어려워진 이 더러운 질병 때문에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으면 당연히 몸을 못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여 갈 방법이 없어요. 이런 연약함, 불완전함, 아니면 이런 모습에 뭔가를 기대를 해요. 이 아이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생각 잘 해보세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통해 산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입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같이 육체의 더러운 질병에 묶여 누워있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누워있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거야. 내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했으나 오늘 이 형편과 처지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만큼 채워줄 거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누워있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요? 납득되시겠어요? 뭔 소리인지. 지금 내가 당장 직장에 다니기가 싫어요. 돈 벌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여인이 부인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상상이 내 육신의 정욕과 요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거 3번만 기도하면요, 진짜 자기는 그렇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설령 자기는 돈 못 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몰라요. 대다수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뒤에 다 자신의 것을 감춥니다. 예수님이 아셔요. 이렇게 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여러분, 제가 해야 할 말씀 증거 시간에 제가 여기서 못했어요. 그걸 은선 목사님이 서서 그 말씀의 공백을 메꿔준 것만으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요구하든 이렇게 요구하든 이 요구는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백을 메꿔주시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누워 있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도 실수를 잘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나 나와 있지 아니하는 사람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그렇게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으로 무엇인가 이 세상이 놀랄 만한 업적을 만들어낸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소망에는 내 아내나 내 배우자가 이런 나의 모습을 다 감추어 대통령 영부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될 사람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뼈 때리는 얘기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나는 열심히 했다고 예수님 이름 뒤에 숨지 마라. 사명 뒤에 숨지 마라. 절대로 숨지 마라.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일하기 싫어해요. 직장에서 생겨진 문제를 해결해 넘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룹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환상과 이상을 총동원한단 말이에요. 환상과 이상을 총동원하여 내 환상과 상상이 만들어낸 사람하고 내가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상상과 환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이놈아. 믿음 없다고 얘기해라 이거죠. 응? 네가 진짜 할 수 있어? 할 마음 요만큼도 없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 그 뒤에 숨지 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업 안 되고 우리의 이 육체가 연약해지고 질병이 됐든 가난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과 이런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행위도 없어, 기도도 없어, 수고도 없어, 노력도 없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워렌 버핏인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주식 최고의 사람이래요.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의 그 결론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실패도 좌절도 절망도 했는데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그 사람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그 방해거리를 싸워 이긴 결과물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것을 영원한 영생이 포기되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단지 하나의 차이점이지 그들과 같은 수고와 그들과 같은 노력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몸뚱이 일으키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 이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 이 몸 이렇게 세워야 되고, 옆에다가 이제 약을 두고 그 약도 좀 먹고, 일반적으로 막 순간 뭐 힘을 낸다고 하는 영양제도 옆에다 놓고 털어 넣고, 그리고 이게 돌고 돌고 이게 효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약발이 좀 돌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늘 일어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누워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일어날 의지가 있다면 애를 써야죠. 그러나 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고 목적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도 쳐야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아니면 사명, 아니면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슨 섭리, 이런 뒤에다 자기의 무능함과 나태함과 미련함을 다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8등신 남자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죠. 거울을 가만히 놓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2등신이잖아요. 2등신이 어떻게 8등신 남자를 만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위치, 업무, 감당해야 할 수고, 그거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쩔쩔 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때려치고 싶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벤츠를 몰고 집은 40평, 50평에다가 한 달에 생활비를 1,000만 원씩 주는 남자가 여러분들을, 아니면 여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여 결혼할 거라고 상상을 합니까? 그걸 상상 속에 이렇게 딱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 뒤에다 숨겨? 11조를 마음대로 하고. 그럼 여러분, 11조를 마음껏 하고 싶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세상에 나가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싸워야죠. 그거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 감사 많이 하고 싶어요, 11조 많이 하고 싶어요, 저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상, 욕심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실 때는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네 상상이, 네 정욕이, 네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구나. 여러분, 공부해야 대학 가는 겁니다. 기도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그 직장의 상사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씨를 심어놨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심겨진 씨가 바람에, 비에, 구름에, 눈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바람과 싸우고, 자연과 싸우고, 자기의 삶에 유익된 것을 역행하게 만드는 상황과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들 우리 남편이요, 변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변했어요. 변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기점으로 해서 서로 간의 본 모습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저 넓은 어깨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다 해줄 것 같아. 이만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다 깨지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면, 상황에 부딪히면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었던 그 모습들이 깨진 거예요. 원래 그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상이 깨진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환상이 깨진 겁니다. 아니, 결혼하고 봤더니 아니, 부인이 천사 같았던 부인이 방구를 껴요. 어느 날 변기 화장실 들어갔더니 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사줬던 삼겹살이 거기에 떠 있어요. 그걸 보고 변했다 말이에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슬을 먹고 살 거야, 저 사람은 방구도 안 끼는 사람이야, 완전하게 내가 내 상상 속에 만들어 놨던 우상이 깨지는 거죠. 실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실체의 모습이. 뭐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오늘 성경 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이 둘 중 하나는 무너져야 돼요. 평생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무너지든지,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가 말이죠, 내가 뭐 직장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구하는 직장이 수요일 날 8시 30분까지 뭐 일을 한대요. 수요 예배가 문제가 돼요. 목요일 날 8시까지 예배, 그것도 문제가 돼요. 토요일 날 청년 예배를 못 나와요. 뭘 못해요. 뭘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삶을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합당한 직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운 말로 백수라고요. 백수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맞닥뜨려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싸워 이길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죠. 지식을 구해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얻어놓은 가정과 땅의 기업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11조를 떼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떼먹게 한다든지, 이 상황과 끊임없이 이 마음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싸워내는 겁니다. 싸워내는 거예요. 이긴 만큼 내가 이겨나가는 거니까. 그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시작부터 그냥 뭐 할 생각을 안 해. 그럼 누가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그냥 항상 그 우상 뒤에 숨는 거예요. 어떤 우상? 하나님이라는 건 우상. 허울 좋은 명분. 하나님께 뭐 예배하고 싶어요. 온 시간 졸지나 말어. 온 시간 눈이나 뜨고 들어. 눈이나 뜨고. 요 짧은 시간 기도나야. 기도나. 이기게 해달라고 말이야. 예배 빠져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도 속상해서 그래요. 하도 속상해서. 이러면 언제나 늘 우리는 상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깨라, 이게.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사소한 하나입니다. 사소한 하나. 아주 사소한 하나. 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두 주인 못 섬긴다. 우리 입으로는 내가 지금 나의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을 주인 삼고 있다면
수요일 날은 8시 퇴근이라 그 직장 못 가고, 토요일 날은 뭐 때문에 청년 예배 못 가고, 이거는 뭐 구역 예배 때문에 안 되고, 목사님 제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지. 예수 믿는 믿음을 앞에 핑계대고 이야기하면 할 게 없지. 그러나 실상은 죄송합니다. 나를 찾는 이가 없죠.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분이 삼성그룹 부회장 자리를 놨어요. 부회장 그 자리를 놓고 일자리 구하는 그 사이트에 이재용을 올린 거야. 나는 삼성그룹 부회장 자리를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겠다고 구인하는 그 사이트에다 올렸어요. 그러나 근무 조건이 있다. 월요일 날은 나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내가 세연중앙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퇴근해야 된다. 목요철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퇴근해야 된다. 토요일 날은 청년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4시에 퇴근해야 된다. 주일은 내가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급이 또박또박 나왔으면 좋겠다. 근무 조건을 걸었어요. 데려갈 사람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데려갈 사람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중소기업들은 서둘러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서둘러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삼성이라는 그룹을 그만큼 키워놨었던 업적이 있잖아요. 업적이란 뜻이 뭐겠어요? 그만큼까지 올라가고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과 싸워 이긴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연구도 했을 것이고 아랫사람을 고용했기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썼을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렇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고난과 희생이 만들어 놓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준 지혜로 이겨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긴 흔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직장을 구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박사학위 몇 개나 갖고 계세요? 대학원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일들, 그 일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삶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몇 명이나 그 노하우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저도 샐러드 가게를 열고 싶은데 그 샐러드 야채 관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몇 명이나 그 문의를 하며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 이게 워렌 버핏인가 그 사람하고 하루 점심인가를 먹으려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억 단위가 넘는 뭐 돈을 내야. 근데 거기에 줄을 섰대요. 그 사람의 거기까지 오르는 것을 방해했던 수없이 많은 상황을 싸워 이긴 노하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랬죠. 청년들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실패지. 이를 악물어라. 싸워 넘어가라. 이게 이겨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고 넘어가라. 이게 그러면 오늘의 네가 생각하는 이 실패가 나중에는 그 실패를 넘어간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제공되어지는 노하우, 이것도 또 하나의 자산 가치가 될 거다. 이 자산 가치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을 때려 부셔라 이게요. 우상을 때려 부셔라. 서로 간에 환상이 깨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 그 환상이 깨지는 거에 사랑이 깨지는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아내를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저희도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잖아요. 새끼를 낳은 애비가 그나마 새끼보다 새끼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 그런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생각과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렇게 선택을 해봤더니 돈을 못 벌어. 요렇게 선택을 해봤더니 공부를 못해. 요 놈을 한번 선택해볼라 했더니 못생겼어.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만난 거예요. 누구 만났어요? 자기 이상에 딱 맞는, 형편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나는 벤츠 타는 남자 좋잖아요. 똑똑한 남자 좋잖아요. 이왕이면 얼굴 허옇고 잘생긴 남자 좋잖아요. 이왕이면 센스도 있고 신체 비율도 좋고 말도 예쁘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이상 속에 있어요. 어떤 여자하고 그래. 꽃 중에 꽃, 이뻐야 돼. 일단 해야 돼. 콧대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뭉거지면 안 돼. 그게 자기 이상 속에서 만들어내. 자꾸 자기의 꿈과 환상을 키워가요. 꿈과 환상을 키워가지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떠한 경제 생활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성격이 참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인격이 참 훌륭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사회 구성원 속에, 이론 속에 그렇지가 않아. 똑똑하고 핸섬하고 근면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 목사님 저 여자 지저분해요. 근데 그 집 가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경우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근데 그 집안에 가보면 자고 일어난 침구류 하나 정리를 안 해요. 그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죄송해요. 환상이죠. 그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의 욕구와 정욕과 욕심은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커져갈수록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커져가는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겨. 두 주인 못 섬겨.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진실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는 나를, 당신을 창조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그 무지함과 미련함을 아들 예수에게 떠넘기고 그를 무참히 내 손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로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날 우리 아내가, 신랑이 출근을 해요. 여보, 일요일인데 어디가? 그 귀신 역사 아니야? 알지. 아는데 어떻게 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겨우 명령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내가 두 주인을,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믿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무엇을 통해? 싸움을 통하여. 이 상황과 형편과 싸우는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여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내가 적진에 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전쟁터로 비유해 보면 여기가 지금 아군의 진이고 주일날 출근한 거기가 적진이에요. 그 적진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일하러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거기서 두려움 없이 나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싸워야 되겠죠. 이 싸우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겠죠. 지금 주일날 일하는 사람. 근데 그 싸움이 끝난 사람은 이내 쉽게 거기서 아주 그냥 적응을 해내요. 어쩔 수 없잖아. 뭐 일요일날 나오라는 걸 어떻게 해. 이따 저녁 예배 가면 되지. 이건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적군의 그냥 병사가 된 거예요. 적군의 병사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이 이런 삶인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당신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오늘 여기서 나타내게 도와달라고 말해요. 아유 상무님, 아유 사장님, 오늘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그 업무를 뭐 내일 해도 되겠냐고, 이래도 되겠냐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할 생각입니다. 내 말에 권위 주시고 권세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근데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영역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끌려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위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도했으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요구는 내 힘이 없든지 아니면 내 능력이 없든지 말살됐지만, 그리하여 내가 지금 적진에 끌려가 포로로 잡혀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따가 4시는 내가 저녁 예배라 4시 전에 내가 이거 가고 못 끝낸 일은 내일 더 새벽에 일찍 나와서 내가 감당하면 안 되겠냐고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 주시고 믿음 주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근데 또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거절당했어요. 그럼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업무가 쌓여지겠죠. 이 새끼 봐라,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저만 교회 가겠다고. 야, 저기 이우봉 저 새끼한테 저거 있던 거 야근거리까지 다 줘. 그럼 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두 번째 방어선도 무너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말이죠. 지식 달라고, 믿음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이 고통 중에 당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저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닮았구나, 나의 다스림을 받는구나 하시죠. 오늘 말씀은 2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잘 살펴봐라. 여러분, 지혜 있습니까? 남편을 아니면 아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있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기 전에 나는 말 잘 듣는 아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잘 모실 수 있는 아내 주세요. 노래 잘하는 아내 주세요. 얼굴은 괜찮습니다. 뭐 8등신 여자 주세요. 그때 저쪽에서 8등신이 와야 되는데 8이 등신인 여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8이 등신인 여자. 그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 계란 후라이 하나를 못해. 아차 요리 잘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내가 빠져먹은 그
평생 요리 잘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안 한 것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런 걸 기도라고 앉았으니, 이런 걸 기도라고. 아니,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뭐 남편과 아내, 뭐 자기의 직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내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 남편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산업이 이 땅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사업을 달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길 수가 있어야지. 안 되면 안 돼서 망해서 믿음에서 떠나, 잘 되면 돈 벌어서 떠나.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24절 말씀 속에 두 주인 중에 우리를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믿겠어요? 돈 섬기는 게 아닙니까? 돈, 세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알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주인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좌절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열망하죠. 질병과 환난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열망하죠.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의 더러운 질병이 지금 나 일부 예배를 못 나가도록 나를 끄적잡고 있는데, 저지당했다. 이게 내가 지금요 설교하는 일을 실패했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젯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이 저지당했다. 붕괴선이 무너졌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 이 붕괴선은 무너져서 내가 오늘 1부 예배 올라가는 걸 실패했으나 2부 예배만큼은 아버지 올라갈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상황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2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놨을 때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여기까지 끌고 나왔을 때, 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상황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영생이냐 돈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아니면 육신의 안위함이냐, 상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때려치우려고 하는 이유가,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을 충분하게 막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싸워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 요즘 야근이 많아져 가지고요 수요 예배, 목요 예배를 도통 못 가요. 이거 때려쳐야 되겠어요. 진짜로 그가 이야기하는 주의 영광 때문에 그걸 때려치는 거냐, 하기 싫은 거냐? 아버지 다 아셔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하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네? 수학, 국어, 영어를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돈 흐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제를 다스리며, 내가 지금 뼈를 깎는 나를 이겨나가는 작업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에게 굽신굽신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아름이하고 뭐 이번에 예랑이하고 공무원 시험 붙었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아이들이 붙은 겁니까?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한계와 끊임없이 싸워나갑니다.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붙었을 것 같으면 제가 아름이한테, 너 솔직히 얘기해야 돼, 언제 야,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고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붙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공무원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뭘 봐야 되는지도 몰라.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때려치고 싶어하는 아름이나 예랑이에게 얘기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밀리면 넌 다 밀리는 거야.
여기서 밀리면 왜 이거는 시험 성적이 낮은 것이 아니고 네가 너와 싸움에서 지는 거야. 네가 너와 싸움에서. 여러분 항상 나를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나를 이겨 넘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나를 이겨 넘어가는 일에서 필수는 뭐겠어요? 예배죠. 기도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예배 다 나와. 새벽 기도 빠지지 마.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예배 다 드리고 지난번까지 떨어졌던 공무원심을 지금 어떻게 붙냐고요. 저 종윤이 의대 보낼 때도 그랬어요. 주일 다 지켜. 수요 예배 목요일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 주일 저녁 끝내놓고 팀 모임 반드시 해. 여러분 제대하고 나서 의대를 어떻게 해요? 대가리 팽팽 도는 애들이 한둘이요. 목사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지? 안 될 것 같지?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숨는 거지. 자기와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6시 기상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1시간 성공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 일찍 나오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에 지는 거예요? 상황에 지는 겁니다. 뭐에 지는 거예요? 환경에 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길 의지가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지금 나와 싸워 이길 의지가 없어요. 내가 나와 싸워 이길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설교했죠. 이 설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내가 만들어요. 내가 나와 싸워 이길 의지가 없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나와 싸워 이길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 뭘 만들어요? 내가 의지를 빨간 반스 여기다 붙여놓고 부적 붙여놓고 시험 보는데 엿 붙여놓으면 이게 붙는다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나를 이길 의지가 없으면 우상은 계속 섬겨내는 거예요. 우상은 어디서든 우상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아, 왜 수능고사 보는데 너네 학교 앞에다 엿을 붙여? 그게 왜 너네 학교에다 엿을 갖다 붙이고 너네 학교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애들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이렇게 만지면 쩍 막 여기 엿 붙고 여기 엿 붙고 아주 그냥. 이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선배가 그러니까 그 엿을 누가 처음 붙인 놈 그놈이 있을 거 아니요. 그놈이 만들어낸 걸 쭉. 자,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우리가 뭐 먹었나요? 그런데 다 우리가 그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지만 우리가 먹은 거고 그가 죽임당했지만 우리가 죽임당한 거예요. 마찬가지. 엿을 처음으로 붙인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엿장수가. 그렇게 하면 시험 붙는다고 엿 같은 법 만들어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백일주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어떤 놈이 백일주 마셨더니 잘 됐대야. 그걸 내가 동의하지 않아. 그게 이 새끼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백일주 마신다고? 아이고. 그걸 내가 동의를 해서 그럼 나도 그 죄를 질 때 그 안에 있었던 놈인 거예요. 납득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아담이. 자, 다시요. 나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요. 아우, 나 이겨보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탁 침대 이렇게 탁. 여러분 이거 30초도 안 걸려. 30초도. 이거 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에? 탁 가면 아침에 벗어놓은 체육복 벗을 때 흩어지면 안 돼요. 이따 들어올 때 넣어야 되니까. 그 수고면 얼른 벌었고 툭 털어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넣었어. 근데 이거를 진짜 그렇다니까 이렇게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입잖아요. 올라가다 쉬우니까 양말 벗어서 모양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우상이라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나와에서 싸움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겨? 알마이자네.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안 되면
아빠 동강아연 달라고 그래. 아주 튼실한 신랑 얻으면 되지. 응? 이만하는. 여보, 장인어른을 아연 녹음하시는데 막 500kg 혼자 막 버떡버떡. 장모님 닭다리 하나 주시오. 이래. 그럼 장모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어머, 아무개 서방, 어머, 그 땀 스멜 냄새 좀. 아이 뭐 공무원밖에 없습니까? 먹고 살 길이. 근데 왜 주야장창 목사가 마치 공무원이 마지막 길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했겠어요? 여러분, 공무원 붙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공무원 붙었다고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거 아니요. 싸우라고. 너 여기서 밀리면 다 밀려. 붙고 안 붙고 문제 아니고 공부하고 안 하고 문제 아니야.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너를 한 번 이겨봐라 이게. 그걸 싸워 이길 때 필수가 뭐겠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밤기도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름이가 어느 날 물어봐요. 목사님, 저거 새벽기도 뭐 밤기도 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공부 그래도 하라고 그랬어요. 어때? 해롱해롱하게 시험 보니까 잘 보잖아. 그래도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잠이 안 오는데 뭐하러 자려고 그래요?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나와 이기라요. 나랑 싸워라요. 어떤 모습으로? 공부하는 거. 나와 싸워 이긴 모습을 어떻게?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시험 붙은 거로 영광이 아니고 나와 싸워 이긴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에듀윌이라고.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 에듀윌. 협찬 안 오나 우리 교회로? 우리 세연중학교 항상 에듀윌과 함께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아침에 아이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공부를 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표를 세워놔. 이 계획표 몇 시에 몇. 여러분, 이거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뭐냐?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규칙적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뭐 예배 늦고 뭐 이런 거가 규칙적이면 안 되고. 규칙적인 사람들이 항상 나와 싸워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뭘 더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상황들과 항상 싸울 태도를 가지고 있어라. 말씀 정리할게요. 24절입니다. 28절까지 쭉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밉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워 이겨 넘어갈 생각해라. 지치지 말고 싸워 넘어가라.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을 내가 반드시 이거 지켜서 천국 가고 지켜서 그거 아니에요. 율법에 순종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줘라. 이게 율법의 순종입니다. 참된 순종. 여러분, 뭐 오늘 하루 뭐 설교 일부 예배 못 나왔다고 지옥 가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지. 그게 어디 있어 성경에? 근데 왜 나는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나?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내겠죠. 힘들고 피곤하면 안 나와도 돼. 우상을 만들어내겠죠. 그 나를 이기라고 말이야. 나를. 무슨 모습으로? 율법에 순종한 행위로 하나님 내가 주인 삼고 있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사업하는 사람들 11조 얼마나 헷갈려요. 내자니 그렇고 안 내자니 그렇고. 그런데 한번 나와 싸워봐라 이게.
그걸 용납하는 내가 어떤 거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만들어요. 요즘 어떤 거가 나왔냐면 총 수입에 뭐 이거는 뭐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다. 내가 다 하고 남는 것에 소득을 뭐 법이 여기까지 갔어요. 성경에 그런 거 어떤 것도 없어요. 그 모든 판단은 내가 싸워 이긴 만큼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11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11조 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소득이 없어도 11조 우리 교회에서 1등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11조 하는 사람은 11조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1조라는 율법에 순종된 모습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 그 상황을 자꾸 용납해 주려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싸우고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싸우고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기는 만큼입니다. 이기는 만큼. 이기는 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이것 때문에 지지도 말고 쓰러지도 말고.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려지거나,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여 내가 만들어낸 우상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무릎을 꿇는 어리석음이, 현저히 욕보임이 없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고 마칠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과 싸워야. 자, 미안합니다. 그 뭐 아름이는 이제 지가 저랑 싸워 이긴 거죠. 느낌이 오시겠죠? 오늘 꼭 그런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어지는 그런 날 되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당최 오늘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와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 삼을 수 있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